확실히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철 어학원이라고 아시죠? 정철이라는 분이 어학원을 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분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탁월해서 돈도 많이 벌었죠.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제 영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변한 것은 그의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영국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너 영국 가면, 사실은 이분이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원래 이분이 그때는 민족 종교라고, 이렇게 민족 종교, 그러니까 우리 좀 민족주의자였죠.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유학을 보내면서 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서양 여자를 절대 사귀지 마라. 나는 서양 외국 여자 며느리 드리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서양신 외국 종교 믿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이 효자라 아버지 말을 잘 새겨 듣고 그래서 영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 유학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요, 유학을 하다 보면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 김치찌개에 이 보고 그래갖고 돼지고기 성성성 쓸어놓고 그냥 그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선배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김치하고 해서 밥 먹고 싶지? 예. 한국 사람 만나고 싶지? 예. 교회 가자. 그래도 아버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안 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척, 그냥 미친 척 하고 이제 선배 말에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 가보니까 전도사님이, 유학 온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10명 이 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2011년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2012년도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어요. 그분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분이 그때 유학 시절 전도살 때 이제 거기서 한 10여 명 데리고선 막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왔는데 막 열정적으로, 이분이 열정적이에요. 막 열정적으로 그냥 막 은혜를 쏟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철 아드님이 와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은혜를 전혀 못 받았어요. 무슨 말 하는지, 6개월 동안 다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뭐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정철이 이 민족 종교에 심취하신, 그러니까 사람이 반듯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빠짐없이, 은혜는 안 받지만 도리는 하는 거예요. 사람 도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기본적 도리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와서 은혜도 안 되는데 인상 쓰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와서 또 한국 음식 먹잖아요. 또 한국 사람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다 예약을 했죠.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집에 오려고. 그래서 다 예약해놓고 있는데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는 3박 4일 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니까 자기는 참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얘기했죠. 저는 그 기간에 한국 가기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이 임의로 뭐 여행사 어디에 예약했는지 다 아니까 임의로 전사님이 캔슬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착하네. 또 그런다고 또 진짜 그걸 다 믿고선 수련회를 3박 4일을 참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좀 내가 한번 만나고 싶고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수련을 갔어요. 3박 4일 쫙 참석했는데 전사님이 막 침을 튀며, 이분이 약간 침을 튀어요. 약간 그래서 막 침을 튀면서, 그때는 뭐 또 30대였으니까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막 3박 4일을 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것으로 전사님이 그래도 위로가 되겠지. 그리고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자리만 지켰어요.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요. 그 마지막 순서는 전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간증,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증할 게 없네.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은혜 받은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나는 은혜 받은 것은 간증할 게 없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우리 정철 아드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하겠습니다. 아니, 은혜 받은 게 있어야 나와 간증을 하죠. 전 못하겠다고. 그래도 나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마지못해 그냥 끌려 나와서 딱 섰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난 은혜 받은 게 없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그리고는 딱 나가서 입을 탁 띄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동안에 갖고 있던 죄가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은혜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 정철 아들은 예수 믿고 그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못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갈 필요 없다, 아니에요. 은혜 못 받아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심령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이제 그때부터 변화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제 아버지한테 왔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민족 종교에 심취해 있는 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자기 성경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계속 이야기해서 이제 이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이제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이제는 그가 방송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뭘 가지고 하냐면 교재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을 갖고 하세요.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복음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쉬운 말로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우리 38절과 39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예수님이 온 목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 사형수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사형수에게는 특별 사면입니다. 8.15 특별 사면. 그럼 어떻게 해요? 30년으로 줄고 무기징역을 바뀌고 그 30년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석방도 되기도 합니다. 암 말기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자기에게 딱 맞는, 요즘은 암에 관련된 약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신약이. 근데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약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똑같은 암일지라도 똑같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딱 맞는, 내 체질과 내 병과 내 상황에 딱 맞는 약이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사형수도 다시 죄를 지면 감옥에 가고 암 말기 환자가 치료제도 다시 병들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죽음에 매여 있고 저주 아래 갇혀 살아갑니다. 아무리 치료받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인생은 죽음에 매여 있고 저주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죄가 생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의 문제예요. 우리는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도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죄와 저주로 죽어야 할 인생 가운데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인생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기쁘고 영원한 몸,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 믿는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교회에 와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일본말로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비사이로 막가. 제가 좀 썰렁한 이야기를 했군요. 은혜를 받아야 할 이 자리에 와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비를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평강을,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 은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그분이 다시 그 장성에서 그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죄에 찌들려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마약 하시는 분은 없겠죠. 술, 담배의 포로로 돼서 살아갑니다. 요즘 광고가 얼마나 센지,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유리창을 뚫고 나가서 죽더라고요. 뭐 광고가 이상해, 그죠? 그런데 그렇게 죽는다고 광고를 해도 술과 담배의 포로에서, 그 지독한 것에서 노임을 받지 못해요. 음란한 포로, 돈의 포로, 돈에 매여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때로는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돈 때문에 돈의 포로가 돼서, 정욕의 포로가 돼서. 근데 예수 믿는 자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자기 구주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해방되고 자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박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신대요.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빠져 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불확실성의 사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잘 되겠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길이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중요한 건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하지. 멸망의 길로 뛰어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무조건 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이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데, 그래 너 잘 간다, 빨리 뛰어, 그럼 너 빨리 죽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빨리 가야지, 복된 길로 빨리 가야지, 의의 길로 빨리 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마다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안 보이는 자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무거운 짐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현대에 가장 많은 질병이 뭔지 아시죠? 정신질환. 요즘 얼마나 정신질환이 많은지, 아주 심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지,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는 정신병동과 같다. 정신질환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의료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자에게 제공하는 약 중에 정신과 질환 약이 두 번째로 많답니다. 정신질환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요즘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울증, 조울증, 강박관념, 노이로제, 공황장애, 언어공포, 대인공포, 치매, 마약,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청소년폭력, 성도착증, 계속 줄줄이 그냥. 그래서요, 요즘은 학문도 점점점 상담학, 심리학, 정신의학.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신질환,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무슨 뜻인가요? 해방이에요. 50년이 되면 그동안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으로 노예로 살던 자가 자유인으로 회복되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희년, 하나님이 죄의 속박과 저주의 속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낙원과 영생의 삶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속박 가운데 사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할렐루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종의 노예, 사탄의 자녀처럼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와 신분이 바뀌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의 자녀로 입양을 하면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확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왕자로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증거하러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 전도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누구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요? 너희는 모두에게 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가고 싶은데, 생각나서 이렇게 좋은데,
야, 여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그 기호에 따라서 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며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예요? 만민에게. 그리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일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빵 하나 주는 게 귀합니까? 선하게 그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게 귀합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 살리는 일, 이 복된 일, 귀한 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걸 명령하세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취향과 기호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신 대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은 일만 하는 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가 신이 된 자기 종교예요. 여러분, 자기 종교에서 탈피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면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신이고 다 먹는 거죠.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세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은 뭐예요? 믿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를 이번 여름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한 20여 년 사역을 하시면서요,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교회 개척,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76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대단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세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교회 건물을 또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 귀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의료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수지침으로 심술을 통해서 이열 테라피, 또 테라피를 통해서, 또 뜸을 통해서 이 무료로. 근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가서 22년 동안 그 일을 무료로. 그리고는 고아원 사역을, 길 잃은 아이들, 부모 잃은 아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도 책임져 주는 아이들을 책임져 주며 그 일을, 그래서 고아원에 도시락을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인도네시아가요, 더운 나라입니다. 말라리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말라리아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저희도 갈 때 이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고 갔어요. 근데 이 약이 얼마나 독한지, 먹으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저도 첫 주는 먹었는데 5주를 먹으라는데 두 번째 주부터 잊어먹어서 못 먹었어요. 걸리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거기는요, 종교가 주로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잘못 전하면요, 큰일 납니다. 테러 당해요. 테러.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20여 년 동안 귀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미쳤죠.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대충 적당히 하고 싶은 것만.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시기를.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 오늘 예배가 정말 좋네, 아이고 이런 예배 날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내가 작정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명령한 대로 살아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왜 그 오지에서 고생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되지 않습니다.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가 있어도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네 능력 해봐,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성경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있대요. 어떤 표적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뱀을 집어올릴 자도 독이 해를 받지 않게 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고, 이런 기적이 표적이 일어난대요. 언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통 귀신은요,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귀신이 뭐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는 것, 돈을 사랑하게 하는 것, 세상을 좋아하게 하는 것, 그 배후에 다 귀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요즘 시대는 귀신을 자꾸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무시무시한 에어리언 귀신, 표현을 잘못했네. 귀신이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사실 맞아요, 무서운 존재인 것.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흉측한 괴물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리,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건 뭔가요? 새 방언, 그가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안돼가 아니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 앞에 있었어요. 안돼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 불평하고 죽여, 모세를 죽여라. 어떻게 우리를 이런 데까지 끌고 왔냐? 안돼가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말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새 방언.
여러분의 입술에 새 방언이 터지시길. 그래서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바울이요, 풍랑을 맞아서 멜리데 섬으로 갑니다. 그 섬에 갔는데 풍랑이 맞아서 그냥 홀딱 젖어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줘요. 모닥불을. 그 불 앞에 이렇게 있는데 땅속에 그 모닥불을 피우니까 그 땅속에서 뱀 한 마리가 나왔고 이 바울의 손을 탁 물어버려요. 독사가. 그럼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근데 바울이 그 앞에서 손을 툭툭 털어요. 그랬더니 뱀이 모닥불에 뚝 떨어서 죽어버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있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오순절교회,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순절교회가 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오순절교회였다는 겁니다. 오순절교회 한 목사님이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시험을 했어요. 테스트를. 그래서 뱀을 진짜 사다가 예배 중에 이 말씀을 전하고 뱀을 놓고선, 그래서 그날 뱀의 허벅지를 물려서 그분이 죽으셨답니다. 시험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험거리가 아니고 테스트거리가 아니고 순종해야 돼. 믿고 순종해야 돼. 무슨 뜻인가요? 뱀에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 몸을 구원하기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을 부러워한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사람들이요, 엠만해 갖고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뭘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더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 은혜만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으로,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 두루 전파하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역사했다고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고는 뭐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주님은 이미 앞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 이것은 복음 전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날 전도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한 장로님이 저한테 간단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초청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올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야,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오늘 좀 간증 좀 하시라고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되셔갖고. 그러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놓고 네가 가서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보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체치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